14주차 장애인 상담과 성격 유형 애니어그램 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한국 애니어그램 연구소의 애니어그램 탐구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차 시수업 목표는 애니어그램의 유래, 애니어그램의 상징체계, 애니어그램의 인간관, 그리고 인간을 이루는 3요소를 이해하고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서로 다른 9가지의 성격을 설명하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서고금의 지혜가 그러한 것처럼 애니어그램의 생긴 내력은 확실치 않습니다. 애니어그램의 연구들은 애니어그램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어그램의 역사는 추정된 것에 의해서만 보면 약 4,500여 년 전, 즉 기원전 2,500년에 중동지방에서 발생한 고대의 지혜라고 합니다. 애니어그램은 4대 문명의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등지의 중동 지역의 타인을 가르치고 상담하며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들과 교사들에 의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대중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종교적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으며 인간관계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등을 일깨워주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랜 세월 구전되어 내려온 애니어그램은 인간의 보편적인 진리의 압축이며 수천 년 동안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특히 수피즘, 유대교에 의해 축적 전수되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전통에서 비롯된 지혜와 현대의 심리학이 결합된 애니어그램은 서양의 과학적인 합리성과 동양의 신비로움을 내포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알게 되는 통찰의 지혜라고 합니다. 프로이드, 융, 호니, 메슬로우, 문화심리학자, 심리치료 등의 심리학적 이론을 가지고 있으며 초기 그리스 철학, 피타고라스와 영적 지식학, 그리고 중세 문화, 이슬람, 수피 신비주의, 천문학, 수비학, 중세 유대 신비 철학, 상징주의 등 동서고금의 다양한 지혜와 지식과 이론이 애니어그램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우리는 인간관계, 인사, 경영, 광고, 신학, 종교 연구, 교육상담, 정치학, 신문학, 문화비평, 사회학, 요가, 명상, 철학 등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의 상징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항상 보다 나은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에는 많은 길이 있으며 여기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수행의 길이 있습니다. 이 수행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애니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은 현자의 돌이 납을 순식간에 금으로 바꾸는 것처럼 인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삶을 순식간에 바꾸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의 상징은 그 어원에서도 나타나듯이 하나의 원으로 되어 있고 그 원주는 1부터 9까지 번호가 매겨진 9가지 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점 3, 6, 9는 정삼각형을 이루며 화살표로 연결된 헥사드가 1, 4, 2, 8, 5, 7, 1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애니어그램 상징 속에 보이는 원과 삼각형과 헥사드는 단순한 도형이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법칙과 인간 내면의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원의 상징적 의미는 인간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이상형, 완전 충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후광, 불교의 시부도처럼 우리 자신을 둘러싼 둥근 구의 모습,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인간은 완전함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삼각형은 인간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사고와 행동이 골고루 발전시키는 균형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헥사드의 복잡한 모습은 사물과 인간 성장의 방향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원과 삼각형 헥사드가 결합된 지혜의 체계가 바로 애니어그램이라는 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의 인간관은 애니어그램을 통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음미하였던 고대의 현자들은 인간은 신의 9가지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신성의 9가지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고 한다는 겁니다. 침착, 겸허, 정직, 마음의 평안, 무애착, 용기, 절제, 적절한 힘, 행동으로 옮김의 9가지 신성한 모습이 인간 내면에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9가지 모습을 완벽하게 지닌 것이 아니라 9가지 모습 중에서 한 가지의 모습만을 크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수피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자신 안에 있는 신, 즉 영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그들 자신과 자신의 내적 장벽들에 부딪히게 되는가를 연구하여 9개의 영구적인 변화의 체계를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니어그램입니다. 그들은 애니어그램을 신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애니어그램이 나타내는 9개의 에너지 점에서 그들은 신의 사랑, 신의 모습의 9가지 굴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백년 안팎을 사는 유한한 존재이며 우주의 무궁한 역사 속에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의 여행의 끝이, 즉 신성한 여정의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생존에 대한 강한 욕망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모습을 왜곡시키고 이 왜곡된 신성한 모습을 마치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다투며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오염된 자신의 본질을 자신의 모습으로 알며 마치 늪에 빠진 동물이 발버둥 치는 것처럼 늪의 깊숙한 곳으로 더욱더 들어가듯이 그 왜곡된 모습 속으로 빠져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생의 여정에서 신으로부터 받은 한 가지의 신성한 모습의 나침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가진 나침판을 찾고 그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아서 인생의 여정을 향해 가는 여행이 바로 애니어그램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니어그램에는 기본적 두려움과 욕망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유형 1, 2, 3, 4, 5, 6, 7, 8, 9번에 따라서 기본적 두려움, 그리고 1번은 기본적 두려움이 사학, 부도덕, 결함, 2번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것, 3번은 타고난 재능이 없는 것, 4번은 정체성이 없는 것, 5번은 쓸모없고 무능한 것, 6번은 도움 안내받지 못하는 것, 7번은 박탈 고통당하는 것, 8번은 통제당하는 것, 9번은 연결을 잃는 것. 그럴 때 기본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즉 1번은 내가 사악하거나 부도덕하거나 결함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기본적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그 옆에 보면은 유형에 따라서 기본적 욕망과 괄호 안에 왜곡이 있습니다. 1번은 기본적 욕망이 완전이고 그것이 왜곡되면 비판적 완벽주의로 되고, 2번은 사랑받는 것, 그것이 왜곡되면 필요한 사람이 꼭 되어야 한다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3번은 가치를 기본 욕망으로 두고 있으며 왜곡은 무조건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집착한다는 거죠. 4번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인데 왜곡은 방종입니다. 5번은 유능을 기본적 욕망으로 갖고 있는데 5번이 왜곡하는 것은 쓸모없는 전문화에 집착하는 것, 6번은 안전이 기본적 욕망이고 왜곡은 확신에 대한 집착, 7번은 기본적 욕망이 행복인데 왜곡은 과학적인 도피가 왜곡입니다. 8번은 기본적 욕망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인데 왜곡되면 끊임없이 싸움에 집착한다는 거죠. 9번의 기본적 욕망은 평화이고 왜곡은 고집스러운 태만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로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사람마다 죽음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며 죽음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남고자 하는 생존의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사람을 9개 유형으로 나누게 되며 각 유형마다 가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릅니다. 유형마다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인 두려움은 조금 전에 앞에 보이는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즉 사람은 9가지 신성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지만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생존에 대한 강한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욕망이 왜곡되어 인간이 태어날 때의 신성한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바로 삶에 대한 애착으로서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번 유형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낳게 하고, 이러한 욕망의 모습에 의해 2번 유형의 사람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필요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자신의 가면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며 따라서 자신의 두려움에 빠진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왜곡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두려움을 깨닫고 욕망으로 왜곡된 모습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9가지 유형을 하나하나 언급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이루는 3요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인간이란 생명체는 끊임없이 자기를 세상에 남기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유지를 위해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적절히 그것을 피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생존 방식은 결국 외부의 자연 환경에 대한 자극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해석해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인간의 다양한 자극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가지는 자아의식, 상상력, 양심, 독립의지, 과거의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심리적 기능을 통해 우리는 사물을 인지하게 되고 적절한 판단을 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반응과 자극에 대한 받아들임과 이를 통해서 나오는 행동의 형태들이 결국은 사람 사이의 유형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교하고 구분하며 관찰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이해하고 관찰하는 방법 중에 신체, 정신, 그리고 정서적인 형태를 관찰하는 방법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신체, 정신, 그리고 정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세 가지 분명한 형태들이고, 이를 통해 광범위한 행동을 하게 되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외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어릴 적 오즈의 마법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고향 즉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도로시는 인간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 즉 지혜, 마음, 용기를 상징하는 세 명의 동반자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됩니다. 즉 두뇌를 얻고 싶어하는 허수아비, 용기, 즉 신체를 갖고 싶어하는 겁쟁이 사자, 심장을 원하는 양철 나무꾼과 함께 미지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인간 존재 요소를 신체, 정신, 정서로 구성되었다고 인지하며 애니어그램의 성격은 사람의 본능적 습관, 특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타인과의 인간 관계를 맺는 방식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각각의 9가지 고유한 유형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애니어그램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 성격의 근간을 장 중심, 가슴 중심, 머리 중심의 사람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이 중 한 요소를 삶의 주된 에너지로 삼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14주차 2강 강의를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